마태복음 6장 24절은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9장 62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 한 절도 앞부분에 있는 여러 사건들의 결론처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한가위의 명절 한가운데 주일에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매들이 음식하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설교 중에 조시는 거는 봐주겠는데 형제들은 뭐 했다고 줘라. 눈 바짝 뜨고 정신 차리고 함께 은혜의 말씀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매님들도 주무시다가 코 골거나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던 것은 로마에 교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 있던 복음 전도자들이 로마 당시 세상의 한가운데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고, 우리가 알다시피 황제 네로는 로마 시내 반을 불태울 불을 질러 놓고 시를 쓴답시고 어줍지 않은 짓을 하면서 그 변명을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그렇게 할 만큼 로마에는 기독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로마에 오래 살고 있던 다신교도들은 불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신교도, 많은 신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보면 신이 사람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기도 하고, 그리고 짐승과 결혼하기도 하고 뭐 등등. 그래서 상반신은 사람의 모습인데 하반신은 말의 모습이기도 하고, 뭐 이런 잡다한 신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다신교를 섬기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신교도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오직 하나님만 참된 신이라고 말을 하고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자들을 보면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도 생겼고 불만도 생겼습니다. 로마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 속속들이 생겨나면서 이 다신교도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그 우아하고 아름다운 부패한 문화에 대하여서 빼앗길까 봐 겁도 났던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불만을 예언처럼 말하고 다녔습니다. 앞으로 저 기독교인들 때문에 로마가 망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여러 신들이 분노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AD 313년이 되었을 때 콘스탄티노플 황제는 어머니가 크리스찬인데요. 그 어머니의 꿈과 기도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응원에 힘입었다고 생각하고 전쟁을 이깁니다. 그래서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선언입니다. 이제부터는 기독교는 누구든지 믿어도 안전하다고 한 선언이 바로 밀라노 칙령이에요. 그때까지 교회는 핍박 속에 지하에 숨어서 있었죠. 카타콤을 기억하시죠? 그랬는데 밀라노 칙령 때문에 313년에 이제 교회는 지상의 교회로 안전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콘스탄티노플 대제 이후로 로마가 기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다신교도들이 뭐라고 말을 할까요?
거봐라. 예? 그리고 불과 100년이 채 못된 AD 410년에 로마는 서쪽에 있는 고트족, 일컬어 서고트족이라고 하는데요. 요새 말로 하면은 게르만 민족입니다. 독일 사람들인 것 같은. 바로 서쪽에 있는 고트족이 로마를 침공을 하는데 로마 시내까지 들어와서 불태우고 약탈을 하고 엉망진창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불과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된 지. 그렇게 410년 이후에 어떤 역사학자들은 로마의 공식적인 멸망을 바로 그해 410년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아요. 그만큼 로마는 기울어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종교 다신론자들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거봐라. 우리 많은 신들이 노해서 로마가 멸망한다고 조롱하죠. 그럴 때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신앙인이자 신학자인 어거스틴과 그의 동무 몇 사람들이 이 종교 다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 기독교를 변증하는 책을 썼습니다. 무려 22권이나 되는 굉장히 내용도 깊고 부피도 많은 책입니다. 바로 이 책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씁니다. 한글의 번역판으로는 22권을 다 만들 수 없어서 5권짜리로 요약을 한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걸 그림을 찍어서 한번 올려 보았습니다. 저기에는 앞부분 10권 정도에서는 이렇게 어거스틴이 말을 합니다. 정말 로마는 기독교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을까?고 쭉 설명을 합니다.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로마는 무엇 때문에 망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원래 처음 쌍둥이 형제 로물루스와 레물루스가 늑대젖을 먹고 로마를 만들 때는 로마의 뼈대는 튼튼했었다. 그러나 그 번성해가는 로마에 다신론자들이 이신 저신 온갖 잡신을 섬기는 자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로마는 부패 같다고 하는 설명을 어거스틴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0권을 넘어서 후반부 쪽에서는 드디어 어거스틴은 그러면 우리 역사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서 성경 전체의 흐름을 따라서 기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면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이 세상은 왜 타락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이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회복시키셨는가 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가면서 가장 끝부분에 가면은 21권에서는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22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의 역사가 하나님의 도성, 즉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루살렘 성과 같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도성, 성읍이 될 것이다고 하는 기록을 저 책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도성 안에 여기에는 선한 자와 악한 자가 함께 거하고 있지만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건져내실 것이다. 가려내실 것이다. 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이 말한 저 하나님의 도성은 좁혀서 말하면 우리 각 사람이기도 합니다.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내 마음 속에 두 가지의 마음이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반역자의 마음이 내 속에 같이 있는데 주로 누가 이긴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마음이 이긴다. 오호라 나는 절망의 몸이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해내실 수 있다고 결론을 하는 것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성 안에는 악인과 선인이 함께 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심판의 때에는
골라내실 것이다가 말하는 것이니 이 하나님의 도성은 우리 각자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확대시키면 이 하나님의 성읍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교회 안에는 악인과 선인이 함께 있다. 그러나 종말의 때, 그 마지막의 때에 이 하나님의 도성 안에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행사할 것이며 어린 양의 보혈로 희게 씻어진 자들만 남게 될 것이다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성은 교회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넓히면은 온 세상이에요. 요한복음 16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도성인데 이 세상 안에는 의인과 악인이 지금은 섞여서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조금 더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온통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성읍이지만 그 안에 반역자인 성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악마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더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의 지배자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지배자를 쫓아 주인 삼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이 하나님의 도성 안에 있는 악인은 악을 주인으로 삼는 자들을 말할 것이며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을 말할 것이니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여기에 있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성경도 어거스틴이 말한 바로 저 하나님의 도성과 똑같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전체적으로 두 나라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악의 나라가 있다고 말을 하고 각각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게 주인 노릇을 한다 했어요. 우리의 주인은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악한 자들의 주인은 악이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을 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우리가 좁혀서 본문으로 삼은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9장의 이 한 절의 말씀도 그것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두 왕이 있다, 두 주인을 섬긴다. 그것은 돈인가 하나님인가 그렇게 묻고 있는 것 틀림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미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비록 한 절을 읽었지만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한 절을 읽었지만 이 한 절은 앞뒤로 굉장히 두터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해지고 더 깊은 진리에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이 말씀, 돈이 너의 주인이냐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냐 하는 말씀은 예수께서 어디로부터 시작하신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 무엇에 그토록 마음을 두고 있는지 내가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저기에 쌓아두지 여기에 쌓아두지 마라. 그것은 썩고 녹이 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예수께서 붙여 말씀하시냐 하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너희처럼 새가 목숨 걸고 돈을 주인 삼떠냐? 재물을 주인으로 삼떠냐? 너희의 주인은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너희가 목숨을 걸고 재물에 대한 염려를 할지라도 너희가 키를 한 치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가 길쌈수고 아니하여도, 즉 길쌈수고라고 하는 것은 천을 만드는 배 짜는다는 말이에요. 배를.
패브릭을 짠다는 말이에요. 그런 수고 하나도 아니하여도 솔로몬이 입은 영광보다 백합화가 입은 그 영광이 훨씬 더 크지 않더냐. 백합화가 그것을 위하여서 그토록 재물의 목숨을 걸더냐.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누가 너희의 주인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도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의 잡초들을 보아라. 아무리 짓밟아도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잡초가 그토록 재물의 목숨을 매더냐. 그러면서 산상수훈의 가장 키 센텐스, 핵심적인 구절 6장 33절 기억하십니까 혹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을 마무리 지으시는 그 긴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택한 한 구절입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하든지, 하나를 중하게 여기면 하나는 경하게 가볍게 여기든지, 사람이 돈과 재물을 두 주인으로 동시에 삼을 수 없다. 새도 그렇게 안 한다. 백합화도 잡초도 그렇게 안 한다. 너희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이 굉장히 아름다운 문체이고, 그래서 읽을 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멋진 말씀을 하실까 하고 5번, 10번을 읽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말씀 앞에, 말씀 안에 머물러서 깊이 곰곰이 묵상을 하면은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가지에 칼을 들이대는 말씀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이토록 강하고 자극적인 표현을 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가, 살아있는 능력이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옳시다,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름다운 말씀을 후루룩 지나 넘어 뛰어갑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가지에 칼을 들이대시면서 하는 말씀이, 네 주인은 누구냐? 돈이냐 나냐? 네가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미워하느냐? 무엇을 중하게 여기고 무엇을 가벼이 여기냐? 기억하라. 너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하여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두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는 악과 사탄이 왕이고 그것을 주인으로 삼는 자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어디에서 나왔는 줄 아십니까? 이 말이 나오기까지 그 앞과 뒤의 사건들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합니다. 이 말은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사람 몇을 사마리아로 보내십니다. 이방 땅과 비슷하게 여기는, 업수이 여기는 혼합 종교 혼혈인들의 땅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땅의 형편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라고 합니다. 갔다가 온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들이 환대 안 하겠답니다. 오시지 말랍니다. 예수 말 안 듣겠답니다. 싫답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상상해 봅니다. 하늘을 보시면서 큰 숨을 내쉬지 않았겠습니까? 그 실망스러운 표정이라는 것을 본 따르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좀 격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가 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묻지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님을 좀 업시켜 볼 요양인지 나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유명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무슨 뜬금없는 소리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래도 따라올래? 이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따라올 수 있을까? 자네가? 그 말 아닙니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한 사람을 찍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돌아가시면 장례 치르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성경 잘 읽어야 되는 게 아버지가 지금 죽어서 3일장이 났다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직 살아있는 게 명백해요.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내가 장례를 치르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뭐라고 답하십니까? 죽은 자의 일은 죽은 자에게 맡기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넌 죽은 것과 다름없다 이 말 아니에요. 아버지 언제 돌아가시는데요? 다들 이번 추석에 부모님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보신 분들 많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에게 한 대답은 그것입니다. 언제 돌아가실지는 모르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내가 장례 지내고 그리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안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하는 말은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누가복음 9장 끝부분을 반드시 읽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말을 안 하시고 옆을 쓱 보시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을 지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만은 내 가족들하고 작별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 가족들 간에 자식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내 아내가 두 번째, 살아계신 내 부모가 세 번째, 예수 당신은 네 번째입니다. 1, 2, 3이 해결되고 나면 4번인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못 따라가겠다는 말이죠. 말은 구수하게 하는데 그 속은 시커멓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몇 번째가 될까요? 살아계신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예수 제대로 잘 믿어보겠습니다. 그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복음에 있는 사람만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저이겠습니까? 여러분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의 이 말이 나오게 한 몇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리 기록해 놓았을까요?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사람의 믿지 못함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때 흥분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흥분에서 깨어나 정신 차리고 나면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 보이고 내 처자식이 보이기도 하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아이고 새도 집이 있고 뭐 굴도 여우가 있는데 뭐 이렇게 이제 한다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는 사람을 믿지 않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현실적인 일상들도 바로 이 두 주인의 문제입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갖고 잘 잡수시고 계시죠? 잘 쉬고 잘 충전하고 계시죠?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고 애쓰고 계시는가요? 그게 추석이고 추석 연휴예요. 그게 이 날을 정해둔 이유라고요. 혹시 우리 가운데 야 화요일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풀리지가 않네 그러면서 연휴 첫날부터 지금까지 고민하고 끙끙 앓아서 고기에 묶여서 이 연휴를 지나는 분도 혹 있지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다 팽개치고 주님 말씀처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놓고, 그리고 충전을 하고 좀 휴식을 하고 그래야지 화요일부터 전쟁터로 갈 건데. 예? 그러니까 이날을 우리가 즐기고 이날을 우리가 제대로 붙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 즐거워해야 할 때 근심이 주인 노릇하게 하는 게 그게 우리예요. 어줍지 않은 얘기 같지만 우리의 일생이 이래요. 이제 저는 뭐 나이가 있으니까 극복도 하고 그랬지만요, 젊을 때 목회하면서 제일 헷갈리고 유혹받는 게 뭔지 아세요? 개척교회 해놓고 죽도록 목회해야 될 때 내 친구가 전화 와서 그래요. 어이, 우리 저 박사학위 공부 좀 빨리 하자, 더 늦기 전에. 그러니까 목회해야 될 때 공부하자고 꼬시는 거예요. 네? 젊을 때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인데, 근데 목회에 맞들이는 거, 이것도 문제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적에 그랬어요. 그래서 알아요. 젊은 사람들한테 제가 마음을 빼앗겨서 대학 캠퍼스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젊은이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조직신학을 공부할 때 해필이면은 대학 캠퍼스에 성경 공부하기로 한 그날 그 학기하고 딱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직신학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마음이 괴로워서 가서 그랬습니다. 교수님, 목요일 오후 요 시간에 제가 대학 캠퍼스 가서 누구와 어떻게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게 교수님 수업을 1시간밖에 못 듣겠습니다. 2시간짜리인데. 그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수님 좀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인자한 얼굴로 웃으시며, 그래, 훌륭한 일 한다. 봐줄게. 대신에 네 학점도 내가 좀 봐줄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1시간 땡땡이 치는 만큼 그건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래서 뭐예요? 공부해야 될 때, 지금 생각하니 그렇습니다. 야, 진짜 공부해야 될 때였는데, 그때 미친 듯이 밤을 새워가면서 책을 읽어야 할 때였는데 왜 내가 그랬을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유혹이 되어 우리는 매 순간에 결단해야 됩니다. 매 순간에 깊이 생각하라고, 매 순간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두 왕국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고 두 주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들의 일상의 흔한 선택과 결단이 너무 쉬운 것, 너무 세상적인 것 같지만 가장 세상적인 것이 가장 영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압니다. 주님을 따라야 할 때 돈의 근심을 따라 끌려다니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쟁기를 잡고 앞으로 주님을 향하여 밭갈아야 할 때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의 장례식 이후에나 따르겠다고 하고 가정사에 묶여서 예수는 넘버 4쯤으로 되는 건 거기서 못 태어나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상태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모가지에 칼을 대고 묻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냐? 너 주인은 누구냐? 네가 사랑하는 주인은 누구냐? 그렇다면 네가 미워하는 주인은 누구냐? 네가 무겁게 여기는 주인은 누구냐? 네가 업수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주인은 누구냐? 사랑하는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스스로 대답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통하는 유통업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 이 말씀이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저를 통해 흐르는 유통업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당신의 주인은 누구냐?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누구를 사랑하며 누구를 미워하는가? 누구를 무겁게 여기며 누구를 가벼이 여기는가? 재물인가? 우리 하나님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다 답을 하셨습니까? 정해지셨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 정해진 것을 일컬어 쟁기를 잡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쟁기를 잡으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쟁기를 잡고 뒤돌아본다는 말입니다. 내 옛날 주인이 아직도 저기 서 있는지, 내가 뒤돌아가면 여전히 나를 환대해 줄 건지, 나를 반겨줄 건지 힐끗거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를 우리는 또 기억합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흘러 기도하시면서 주님은 이리 하셨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안 받고 싶습니다. 이 독배가 든 죽음의 잔을 안 죽고 싶습니다. 하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쟁기를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쟁기 잡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 위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말미하고 예수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며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고통이고 나와 전혀 생각이 다른 낯선 상황에 처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쟁기를 잡으셨습니까?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미워했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무겁게 여기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가볍게 여기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쟁기를 잡았습니까? 그러면은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뒤돌아보는 것이 계속되면 성경은 간음하듯 하나님을 떠났다고 수차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련 유다의 배신일 것입니다. 그것은 헛것이 씌운 것일 것입니다. 세상도 끊임없이 뒤돌아보는 존재를 향하여서 결정장애라고 말을 하고 신뢰할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례 끝나고 따르겠다는 사람, 가족들하고 작별할 시간을 달라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주님께서는 깔끔하게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6장이 끝나고 10장이 시작됩니다. 바로 시작되는 거기에 어떤 기록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주께서 70명을 불러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대로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례 지르고 따르겠다는 사람이 70인 전도대로 파송될 수 있을까?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시는 말씀으로서 사람에 대한 정리를 끝내셨다는 겁니다. 정리된 그 외의 사람들을 70명을 부르셔서 2명씩 짝지어 전도대로 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뚜렷하게 가는 것, 기쁨은 기쁨으로 누리는 것, 고난은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 로마의 황제는 끊임없이 두 가지의 교훈을 명심했다지요. 첫 번째는 오늘을 의미 있게 제대로 붙잡고 사십시오, 황제여. 두 번째는 당신에게도 반드시 죽는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 까르페 디엠, 오늘을 꼭 붙드세요. 당신은 세상의 통치자 왕입니다. 당신이 오늘을 놓쳐버리면 로마, 즉 온 천하가 오늘을 놓쳐버리고 파괴되어 버리니 오늘을 제대로 꼭 붙잡으세요. 까르페 디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쟁기를 붙잡았습니까? 그러면 확실하게 seize the day, 오늘을 제대로 붙잡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총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물어주시고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게 이끌고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주인은 누구이겠습니까?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따라갈 힘을 주시옵소서. 부르신 이가 주님이시니 따라갈 힘도 주께로부터 옴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따라갈 힘을 주시옵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